네,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. 이번 주 말씀 플러스는 저희가 기증받은 그 땅, 송정에 있는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이 땅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한테 왔는지,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. 저희가 공동의회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설명회도 드리고 했는데, 그 2주에 걸쳐서 드렸죠.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. 또 그 영상에 좀 사고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다 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알지는 못하셔서 그냥 좀 편하게 말씀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리려 합니다. 우선 송정에 있는 그 땅은 그 지금 있는 그 송정역 그 바로 한 100m 옆에 있습니다. 그 도로변에 있고요. 지금은 그냥 뭔가 폐허된 땅처럼 돼 있는데 한 114평 정도 되는,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한테는 너무 딱 알맞고 그렇게 또 귀한 땅입니다. 이 영남운수라는 택시, 이름이 맞겠죠? 회사와 그 다음에 하나해양 수족관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땅인데, 그냥 그래서 길 건너에는 그 맥도날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이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, 여기 수족관 건물 바로 옆에 그냥 나대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 땅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. 그 기증 받는 거에 대한 절차는 진행을 했고요. 이제 등기 이전을 절차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, 곧 이제 그게 완료가 될 것입니다. 이 땅이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면 우리 심학자 전도사님, 우리 기증하신 심학자 전도사님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. 심학자 전도사님은 지금 80이 좀 넘으셨고요. 일평생 우리 고신교단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.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76년인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, 그 어간에 이 땅을 아마 구입하게 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땅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드리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에다가 장애인 시설이나 또 선교관으로 그렇게 만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시면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또 전사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, 선교 단체나 혹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나 선교 단체에게 이렇게 기증을 해서 거기서 이 선교관이나 혹은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여러 해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연결이 돼서 만나기도 하고 진행도 되기도 하고 먼저 그랬다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몇 번 진행이 되다가 여기가 땅이 대로변이고 또 어쨌든 땅 시세가 적지가 않으니까, 가격이 있으니까, 근데 좀 좁잖아요.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쓰시기에는
땅은 이렇게 가격도 있고 비싼데 좁으니까 거기에 짓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이 땅을 담보로 다른 곳에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이런 몇 번의 일들이 있었다 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과는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. 전도사님의 마음은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이 땅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는 곳이 세워지기를, 그게 선교관이면 좋겠고 또 장애인 시설이어도 좋겠고 교회이면 더 좋겠고,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분들과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전사님도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좀 마음도 좀 상하시는 일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던 차에 이제 저는 제주도로 이제 이전교회를 사임하고 제주도에 가 있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,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김현성 권사님이 예전부터 친분이 있고 그렇게 아는 사이이셨으니까 이제 그 땅을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그때 전달하고 했었더랬습니다.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 해주고는 하셨었죠. 근데 그때는 저는 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저는 부산에 오는 거를 돌아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갑습니다 하고 이제 지났고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저희 가정의 문제 일로 부산으로 오게 됐잖아요. 그리고 저희는 그 계신 성도님들을 제가 주일 한번 예배는 인도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,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.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,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하십시다.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죠. 그러는 차에 이제 저희는 뭐 예배실이 없으니까요.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요. 지금 주일 3시간만 빌려서 지금 우리 센텀에서 그 대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와 우리 집사님들도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걸 뭐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찾아갈 형편도 안 되고 그냥 그걸 욕심낼 서도 안 되고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전사님의 입장에서는 2020년 12월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한 3개월 전에 전사님이 작정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땅을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에 기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응답을 받으셨대요. 그게 2020년 12월입니다.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신 그 마음을 이제 우리 김현성 권사님께 이제 표현을 하셨다 해요. 그런데 그 표현하신 게 이제 좀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좀 두리뭉실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. 그러니까 이제 김현성 권사님도 그거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에게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셨고, 제가 들어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다 지나놓고 들은 얘기입니다. 그런데 2020년에 그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.
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이 흘렀습니다. 1년이 그냥 정말 속절없이 흘렀어요. 그리고 그 1년 흐른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게 뭐 허비한 시간 혹은 좀 야속한 시간. 왜냐하니까 우리 심학자 전사님께서 사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시거든요. 정말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하게 사시거든요. 핍절합니다. 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사세요. 그냥 정말로 그냥 이불을 겹겹이 그냥 싸서 덮고 주무시고 밑에 전기장판 정도만 이게 좀 틀어놓고 주무시는. 제가 낮에 이제 전사님과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낮에 앉아있기도 추운 그런 곳이에요. 근데 거기서 저녁을 지내시고 주무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핍절한 시간을 1년을 그 어르신이 더 보내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전사님으로서는 너무도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게 됐고 저희로서는 전사님은 나는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나 하고 좀 이런저런 마음도 드시고 하셨대요.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권사님이 저한테 전달도 그 일은 이제 뭐 전달하실 내용도 아니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. 저와 우리 집사님들도 아이고 기증 뭔가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나. 뭐 우리가 찾아가서 일한다고 막 설득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1년을 지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또 여러 좀 상황이 있었어요. 그 땅을 기증하라는 또 다른 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년 2020년 12월에 이게 막 숫자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우선 그 주의 뜻 하늘 가족교회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.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내용을 이제 김현성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급히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게 지금 1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시작한 게 아마 1월 초였을 거예요. 12월 아주 말 아니면 1월 초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의논하고 전도사님의 생활 보조를 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. 전도사님께서도 원하기도 하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핍절하게 지내시는 전도사님을 당연히 뭔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와야 되니까 그걸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. 제가 이 일을 진행을 이렇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,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, 이렇게 놀라운 지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게 뭐 1, 2억 하는 땅도 아니고 좋기 15억에서 20억 가까이 하는 땅이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가서 설득을 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겠으며 뭔가 우리가 하자고 막 으쌰으쌰하고 인간적으로 했다 한들 우리 같은 무명의 교회와 힘없는 개척교회 그리고 저 같은 무명의 목사에게 그게 되겠습니까?
저는 큰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, 유명하신 목사님에게는 막 어디 산에 땅을 기증하셨다. 뭐 분당 우리 교회, 뭐 수영로 교회. 저는 그런 얘기를는 많이 들었습니다. 예. 저희 교단에서도 박은조 목사님께 그렇게 기증하셨다 하는 얘기는 그냥 부러움으로 들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기증하신 분들이 전도사님 같은 형편에 있는 분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. 그냥 재산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 그 드려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. 그런데 전도사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 팔아서 노후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남는 거 하나님께 드려도 사실 너무 존경받을 텐데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서 이 땅을 자신은 정말 굶어가면서 이 땅은 손 안 대고 있다가 그리고 정말 과부의 두렙돈처럼 가진 모든 것을 들이셨은 거예요. 가진 모든 것을 들이셨고 그게 우리의 같은 무명의 교회에게 기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.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타이밍도 2020년 12월에 전사님이 그 의견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하시고 우리가 그때부터 만약에 고민을 했다면 지금처럼 기증받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그때 교회에 단체 등록이 안 돼 있을 때였습니다. 우리 단체 등록이 언제 됐느냐? 2022년 올해 1월에 됐습니다. 1월 6일에 단체 등록이 허락이 이제 다 마감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을 받고 3시간 후에 심학자 전도사님께 최종 그렇게 결론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맨 처음에 생각하신 것은 이 땅을 교회에 기증을 하되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전을 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 이전을 하는 게 세금도 절약하고 그렇게 그게 맞다 하더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회에 기증을 하면 살아계실 때 기증해도 세금은 안 붙는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확인해서 그 사실을 알려드렸고 전사님 한 3일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했던 게 1월 6일인데 그 3시간 전에 교회 우리 단체 등록이 됐거든요. 단체 등록이 안 됐으면 이건 개인과 개인의 명의 이전이기 때문에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. 여러모로 볼 때 전도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명의 교회 무명의 목사에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더더욱 겸비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그렇게 지내야 하겠습니다. 털끝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우리가 가로채지는 않도록 정말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하겠고요.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딱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는 한 본당 100명 정도 들어갈 본당 지을 수 있으면 딱 좋거든요. 그리고 2층 혹은 한 3층으로 지어서 그 위에 사택까지 있으면은 사택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관 혹은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사택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세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우리는 그냥 딱 이 규모가 딱 맞거든요. 그래서
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일날 3시간 그냥 회의실 빌려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땅까지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서 계속 진행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면 되겠다. 여러분,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기간이어야 하겠습니다. 믿음의 눈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다. 이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라 하는 말씀 플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말씀 플러스는 제가 말씀 플러스 찍고부터 가장 많은 횟수로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. 지금 한 8번, 9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지금 이제 한 21분 찍었는데 이거는 그냥 올릴랍니다. 네.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부분도 또 진행하면서 또 좀 설명을 여기서 말씀 플러스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.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, 영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도 설교로 곧 이 성령론 설교 마치고 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 준비들,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으로,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플러스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남은 3일 여러분 승리하시고요. 또 우리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곧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나면 이게 독감 관리 정도로 또 된다 하니까 물론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게 독감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. 그러니 조심은 하시되 우리 성도님들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이제 한두 달 안에 오게 될 겁니다. 여러분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주일에 다 배울 수 있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십시다. 여러분 3일간 승리하시고요.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. 승리하십시오. 여러분 사랑합니다.